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혹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방향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는 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세 가지 사역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이 진짜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마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해야 될 메시아적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일 매 순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생활에서 사역 중에 해야 될 이 메시아적 사역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은 세 가지로 집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를 삼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세 번째로는 병을 고치시고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복음 전파, 제자 삼기, 치유사역. 이런 것이 치유사역을 저는 다른 말로 회복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메시아적 사역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것이다 하고 그냥 무작정 우리가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사는 가버나움에 사셨다.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나사렛으로 좀 사셨다가 이제는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 지역은 주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별 볼일 없는 지파라고 할 수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예언의 성취를 따라서 예수님은 움직이셨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 갈릴리 지역에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가장 이방의 갈릴리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아수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 놓고 혼혈을 만들어서 유대인과 이방 민족을 결혼시키고 강제 결혼시키고 혼련시킴으로 혼혈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라고 아주 사람들 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 그래서 멸시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 갈릴리 지역 사람,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정말 멸시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데 가고 싶겠어요? 누가 빈민촌에 가서 달동네 가서 사역하고 싶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아니었겠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사역지를 선교지도 좋은 곳, 편한 곳 찾기도 합니다. 유럽의 선교지, 미국의 선교지, 여러 가지 선교지 가운데서도 의도적으로 찾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언적 삶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언의 성취를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사역하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방향성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의 전파, 이것이 메시아적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회개해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터인데 그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다. 회개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영원한 통치, 눈물 없는 통치, 죽음이 없는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하는 이런 급박함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직장 생활이나 우리의 가정 생활이나 혹은 이웃과의 생활이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의 가장 초점되는 내용은 긴박성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관계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긴박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일 좀 믿어도 돼. 오늘 꼭 안 믿어도 돼. 교회 와보기만 해. 이런 정도의 마음 가지고는 사실은 복음 전파가 글쎄요. 물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긴박성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주님 만약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전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게 긴박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그 첫 번째 요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늦을 수가 있다 하는 이 긴박성의 복음 전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역자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적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아주 짤막하게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 초기부터 제자와의 집중, 제자를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이 일에 집중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 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역에서 얼마나 제자 삼는 사역이 초점이 되어 있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그냥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고 제자 훈련반 하고 이런 것에 바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어느 담임 목사님이 실제로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섬기자, 그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보고 그들을 뽑아내어서 그들을 이제 여러분 직장도 그만두고 나와 함께 주님만을 풀타임으로 섬깁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적 사역에서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긴박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여서 제자들을 처음부터 선발하시고 선택하시고 아니 눈여겨보시다가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하고 있는 고기잡이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낚는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 나를 따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 모두 다 곧 그물을 던져두고 혹은 그들의 생업이었던 생업의 중심인 배, 사업, 그죠? 그리고 아버지, 부모, 친척들도 다 내버려 두고 그들의 의견 듣는, 의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대화는 할 수 있지만은 부르심은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 마음 중심 속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 그래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사역은 옆으로 제껴두고 그냥 매일 예배드리고 마치 이건 의식을 행하는 이런 기독교로 변화되어 버린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제 혼자서 이런 소리를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제자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피고 그들 가운데 헌신된 사람을 뽑아내어서 이제 그만 충분하지 않느냐. 세상살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했느냐, 얼마나 고민했느냐,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령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이제 사업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주겠다 할 때 그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어떤 하나님 크리스찬 사역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멘텀, 사람을 선택하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풀타임으로 주님만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결단의 순간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주님을 섬겨야 될 수많은 베드로와 수많은 안드레와 수많은 이 야고보와 수많은 요한들이 세상에서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표현이 과합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은 메시아적 사역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일이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지라.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셨다. 우리의 핵심적인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미 예수 믿는다고는 교회들에 가서 먼저 죽어있는 교회를 다시 살리는 사역을 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곧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라. 하나님의 마음 중심 속에 있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지상에 가져오는 길이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고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회복하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당연히 따르게 돼 있죠. 만약 교회가 이런 사역을 계속해 나간다면 분명히 주위에서 고통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바라고 소원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에 몰려올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적 사역, 이 세 가지 메시아닉 미니스트리,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방향으로 사역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결국 그들에게 도전을 던져서 모멘텀을 주어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어서 이제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자.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 It's enough. Enough is enough. 뭘 그렇게 다시 또 새로운 것을 세상 가운데 찾으려고 하느냐. 이런 태도를 지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냐는 이야기죠. 이런 사역을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임재가 나타나며 질병이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간질병이 나음을 얻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를 그런 사역으로 초청하고 싶고 그런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왜 내 사역은 잘 되냐 못 되냐, 이런 어리석고 미친 소리를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역에 좀 헌신해 봅시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해 봅시다. 아주 와일드 스피릿, 아주 정말 아주 거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본질적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역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메시아적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자꾸 방황하고 밥 먹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한다고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세 가지 사역이 중심적인 메시아적 사역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전부 부수적인 사역이고 이것을 돕기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